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것처럼 2에서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벽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만이 복음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 터 위에 선 게 참된 교회죠. 이 믿음은 그래서 알아야 될 게 아니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지켜내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데 현실이 죽음의 현실이었어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데 핍박의 상황이라. 그런데 이 모든 핍박과 죽음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핍박과 싸웠고 죽음과 싸웠는데 넘어섰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 사건이 나옵니다. 아담이 결국 뭘 놓쳤냐면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약속을 놓친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아담은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하와가 뱀에 속아가지고 따먹게 되는 겁니다. 성경 자세히 보니까 그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은 어디에 있었냐? 옆에 있었다. 본인이 알기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라고 죽는다고 알고 있는데 와이프가 따먹었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현실은 안 죽어.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는데 안 죽어요. 이게 약속과 현실이 컴플릿되는 겁니다. 충돌되는 거죠. 약속과 현실이 충돌될 때 아담은 뭘 놓쳤냐? 약속 놓치고 현실을 선택했어요. 믿음은 뭡니까? 약속을 선택하는 게 믿음. 그게 선한 싸움이고 지키는 겁니다. 모든 면에 그렇습니다. 노아 사건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계획하셨을 때 노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산 꼭대기 위에 방주 지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기를 그때 당시에는 비가 안 내렸던 시대입니다. 비가 오지 않은데 방주를 산 꼭대기에 지으랍니다. 그것도 120년 지으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비가 온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 위에 지으라고 얘기했는데 현실은 비를 본 적이 없어요. 노아가 살면서 비를 본 적이 없다니까. 그리고 비가 조금 내리다 말까지 산 전체를 덮을 거라고 도무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약속과 현실이 충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노아는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끝까지 약속을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고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이게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끝까지 인정하냐? 전도서 내용이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데도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냐? 그 얘기. 아니, 악인은 이렇게 망하고 이 의인은 흥해야 되는데 이 현실 보니까 의인들이 너무너무 어렵고 악인들은 모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악인은 망해야 되는데 악인이 흥해.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너 믿겠냐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겠냐? 그게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함과 현실이 충돌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되냐? 지키는 거고 싸우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사건 한번 보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 아들을 통해서 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다. 네 아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그렇게 약속 줬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를 잘 몰라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 그냥 산채로 태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배를 가르고 안에 내장을 꺼내서 그 레위기에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이건 이거대로 저건 저거대로 불태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분명히 하나님 약속과도 안 맞아요. 이렇게 얻으리라고 얘기했는데 죽인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공의와도 안 맞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뭘 믿었습니까? 이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고 바다에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아들을 그렇게 죽여도 재물로 그렇게 죽여도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고 그렇게 다 죽여도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분명히 현실은 기가 막힌 현실이라.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게 아닙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수가 그리스도만 믿고 우리의 삶을 사는데 계속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어찌하면 됩니까? 안 되다가 죽으면 돼요. 초대교회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 고백하자마자 갑자기 야고보가 죽게 됩니다. 첫 번째 순교하게 되죠. 베드로가 옥에 갇혀요. 근데 쿨쿨 렸어요. 왜 그러냐? 너무 믿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안 죽을 줄 믿었냐? 아닙니다. 죽어도 괜찮다고 믿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죽음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사건이 문제가 안 돼요. 핍박이 문제가 안 됩니다. 모든 걸 넘어선 겁니다. 이게 싸움입니다. 싸움. 많은 사람들이 이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안 돼요. 자기 믿는답니다. 그런데 전부 이론이요. 많은 실생활 속에서 싸워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고 고백하고 넘어서야 될 부분이 너무 많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아는 것이지 참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골리앗과 싸울 때 보세요. 현실 볼 때 이길 수 없는 현실이요. 근데 누굴 믿었냐? 하나님을 신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 그 자리에 가서 골리앗을 깨는 거 아닙니까? 이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냐? 이래도 하나님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겠냐? 이게 싸움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아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너무 지혜롭고 그 나라에 유익됩니다. 근데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게 됐어요. 왕이 너무 아낀단 말이에요, 세 친구를. 그래서 제발 부탁합니다. 뭐 많은 걸 요구하냐? 한 번만 절하면 다 끝난다. 없게 해주겠다. 이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우리는 절하지도 않을 것이고 왕의 말을 듣지도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것인데 혹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들어간다. 이게 믿음입니다. 건져내실 거라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안 건져도 상관없다. 이게 믿음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니까 그렇게 믿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 그 믿고 죽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조세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여전히 문 열고 기도합니다. 똑같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것 때문에 죽게 되잖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이래도 신뢰하겠냐? 하나님을 이런 상황 속에도 신뢰하겠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약속 정말 붙잡겠냐? 이게 믿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이 믿음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 그냥 있습니다. 그냥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복음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의 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실상은 내용이 아예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 다 놓쳤습니다. 이래도 믿을래? 라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을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의 신뢰와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잡겠냐라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질문조차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내가 의식하지 않고 하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모든 것이 불신앙이구나 라는 걸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습관적으로 해왔던 모든 것, 무의식적으로 해왔던 모든 것이 신앙이 아니요. 그냥 불신앙이라. 우리가 막 발버둥 친다고 하지만 어떤 상황이나 많은 일들이 하루에도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그 많은 일에 여러분의 저와 이름 대처하는 모습을 보시라니. 습관적으로 행합니다. 그 습관적으로 보세요. 거의 대부분 불신앙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막 행동합니다. 거의 대부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런 테두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는 것 말고 지켜본 적이 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믿음 가지고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상황 속에서 갑자기 집안에 경제 문제가 막 들이닥치고, 갑자기 집안에 자녀 문제가 들이닥치고, 여러분이 소위 말해서 여러분 영적 문제가 들이닥치고, 이해 안 되는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형편이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 믿음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믿음은 아는 게 아니요.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믿음은 싸우는 거요. 살려주실 줄 믿는 게 아니라 죽어도 괜찮다고 믿는 게 믿음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끝내려고 믿습니다. 끝냈다고 믿지 않으니까 끝내려고 믿어요. 무슨 말이냐? 육신의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거 해결해달라고 발버둥 칩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 사람들의 믿음의 배경은 전부 어떤 믿음의 배경이냐면 끝났다고 믿지 않으니까 끝내려고 믿는 겁니다. 이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혼란을 주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건데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안 바뀐다.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죽어있던 내가 살아나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죄 가운데서 완벽하게 해방되어지고, 사단에 조종받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어찌 안 변한단 말이요? 안 변한다 거짓말입니다.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구원의 확신을 심습니까? 큰일 났어요. 구원을 받은 자에게 구원을 확신을 심으면 좋은 일인데, 구원받지 않은 자인데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큰일이란 말이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찬양하다가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 극단적인 얘기해서 교회 마당 밟으면 구원받냔 말이요. 교회 와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하다가 지옥 간단 말이요. 믿음은 아는 게 아닙니다. 지키는 거예요. 모든 세파 속에 지킨단 말이요. 많은 물길이 몰려오는데 불신앙의 물길, 창세기 3장의 물길이 몰려올 때 지키는 겁니다. 이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지키는 게 그게 믿음이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부터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오역하고 있습니다. 틀린 얘기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도 어떤 형편이든지 상관없다. 모든 문제가 끝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백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본인의 또 사단의 간시가 있다고 얘기하죠. 눈에 병이 있는지 뭐 정신병이 있는지 뭐 잘 모르겠는데 병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족하다고 얘기했죠. 본인 병이 있어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을 잘하는 편이 못됐다고 얘기합니다. 말도 잘 못해요. 본인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본인 문제 있는데 모든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문제에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문제 해결받아야지 전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부유해야지 부자한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대요. 천만의 말씀. 자기가 병난 경험이 있어야지 병자한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내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병이 있는 거 없는 거 상관없기 때문에. 병이 있는 상태로 가난해도 부자 앞에 병자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을 지켰던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인물들이 끝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충돌될 때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잖아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지킨 거죠. 넘어선 겁니다. 그 약속으로 현 상황을 넘어서 버렸어요. 죽어도 괜찮다. 잘못돼도 괜찮다. 전혀 상관없다. 끝까지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놓친 사람들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거고, 약속 놓친 아담 때문에 아담과 모든 인류의 문제가 왔듯이 약속 붙잡은 사람들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싸움입니다. 이 싸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아는 게 아니요. 이론이 믿음이 아닙니다. 정리된 게 믿음이 아니요. 과거의 경험치가 믿음이 아니라니까 지금 싸우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지키는 게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도 너무나 많은 창세기 3장이 몰려오니까. 지금도 불신앙의 세력, 죄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파도치는 그 파도처럼 몰려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믿음이 없습니까? 지금 경제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불신앙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 문제 없습니까? 가정 문제 없습니까? 문제라고 이름하는 것들이 여러분 주위에 없습니까? 끊임없이 몰려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문제를 허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키겠냐? 여러분 피하고 있잖아요. 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다시 세울 겁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당대 세계복음을 이루실 겁니다. 넘어서야 될 부분이라면 넘어서야 됩니다. 도전해야 될 거라면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창세기 22장의 시간표일 수 있습니다. 피하지 마시라.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론으로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충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눈 떠보면 매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주께서 문제와 상황 가운데 여러분 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 사건을 없애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간단합니다. 근데 왜 안 없앴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믿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깊이 들어갔을 때 충만하게 들어갔을 때 그 믿음으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거든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을 이래도 신뢰하겠냐? 현실과 약속이 충돌될 때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냐? 이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 약속의 실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약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붙들고 이기겠냐? 지키겠냐? 싸우겠냐?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시대에 이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한 정인으로 모델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개인의 인생사도 힘든데, 우리 가정 유지하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유지하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문제 없겠습니까? 많은 문제가 올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10이라면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문제가 100이 될 수 있고 1000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합니다. 더 단단하게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거죠.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을 만드시는 거죠.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여러분 한 개인이 나라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저는 이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당대 세계복음의 큰 문을 실제로 열어가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 발걸음 끝에 주님 오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뛰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충분합니다. 하면 대박이 나야 됩니까? 안 나도 된다. 큰 인물이 나야 됩니까? 안 나도 돼요. 상관없어요. 진짜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오늘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는 게 아니요. 믿음은 지키는 거고 믿음은 싸우는 거예요. 매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고 이 믿음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세파가 몰려올 때 창세기 3장의 세력이 불같이 몰려올 때 청량할 수 없이 몰려올 때 도무지 이길 수 없을 만한 것들로 몰려올 때도 불구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을 끝내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 개인의 믿음 정도가 아니라 나라 살릴 믿음으로 확장시키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당대 세계복음의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원하오니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싸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싸우는 귀중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설 뿐만 아니라
지역을 살려내고 한 나라를 책임지는 여러 일들이 우리 각 성전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사실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